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공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교훈받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있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 안전하고 이렇게 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17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도자 모세라는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했지만 그 모세와 함께했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자 삼으셨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와 모세도 어, 비슷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우리와 같은 이제 성격과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뭔가 인간적인 마음들이 모세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상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의 아들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숫자 그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가 계속 번창하니까 이제 새로 바로가 된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이제 다 노예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노예로 만들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역을 줬을 때 힘든 일을 시켰을 때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창하고 더 번성하니까 이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하숫가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 또한 이제 하수에 던져져서 죽을 사실 위기에 처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참빛에도 나와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이 참빛을 봤을 때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그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강건영님 아시나요? 강건영님 다들 듣고 있는 거죠? 예지자매님 네, 네, 들리죠? 잘. 네. 네. 혹시 모세의 생애 총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요? 어, 앞에 40년은 왕자, 음, 그리고 광야 생활, 음, 그다음에 인도자 음, 이렇게 나뉘죠. 그래요. 좋아요. 자,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출생했을 때부터 40세까지 그리고 40부터 80세 그리고 80세부터 120세 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하고 나서 이제
바로의 딸의 손, 그 공주의 손에 이제 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왕자로서 이제 출생하고 40세까지 왕자로서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역함,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 사실 같은 동족이잖아요. 자기 같은 동족인 형제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모세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자기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 이제 유대인들 우리 나와 같은 민족들이 이거 하나님이 보내서 시킨 거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형제를 구하려고 이제 그 12절에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모세는 이것을 이제 우리 그 내 동족들이 봤을 때 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았죠. 13절, 14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모세는 자기가 동족을 구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 모세에게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됐냐?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생하고부터 40세까지는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세에게는 왕자로서의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모세는 모든 그 애굽의 그 학문에 능통했다고 얘기를 하죠. 애고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장성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는 이런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없었던 것은 이제 자기의 힘, 모세는 자기의 손,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고 그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 나의 손으로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모세를 실패하게 하는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모세의 0세부터 40세까지 모세는 수많은 학문들을 배웠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이 권력과 재물 가운데 힘과 재물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는 의지를 한 거죠. 내가 왕자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부유한 환경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내 상황, 내 능력,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이 모세가 실패한 그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우리는 쉽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왕자의 신분, 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이 왕자의 신분 이때에 모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했죠. 그래서 역시 두려워서 이제 그 모세는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또 40년간의 이제 삶을 보내게 되죠. 미디안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혹시 혜인자매님? 혜인자매님? 어, 소리가 안 나오나 보네. 자, 모세가 미디안 가서 그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모세가 그 장인 밑에서 어떤 일을 하죠? 모르겠어요. 슬비자매님 알아요? 슬비자매님? 자, 소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맞아요, 회인자매님.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 3장 1절을 볼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묘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모세는 이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드로의 양을 그 장인 이드로의 양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아가다가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양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얻었던 수많은 지식들, 그것은 양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지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왕자로서의 힘, 권력,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는 그 자신의 열정,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 양치는 일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양은 목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목자가 불렀을 때 양은 달려오고 그 다른 누군가가 불렀을 때는
양들은 달려오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이 40년간 그 미디안에서 그 장인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양을 통해서 이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양치게 함을 통해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그것들을 보잘것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지는 연습을 이 미디안에서 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받는 과정을 이 미디안에서 이 양을 치면서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모세가 40, 40, 40 이렇게 40년 세 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끊어서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끊는다면 25, 25, 25 해가지고 끊는다면, 내가 25년 동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공부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대학 가는 거, 취업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겪은 처음 왕자로서의 40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40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40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40년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내가 20살까지, 내가 혹은 중학교 때까지 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내 삶, 그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하나님께 훈련되고 연습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던 그 40년,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그 삶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내 열정으로 살고 내,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연습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양치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될 때 가신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됐을 때 모세는 왕자로서의 권력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었죠. 이때 이제 80 가까이 됐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왕자로서의 권력이 없었고, 그리고 젊은 패기와 힘이 없었어요. 이미 모세는 충분히 나이 들어서 늙었었죠. 그리고 모세는 재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과 권력, 이런 능력들이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 왕자로서의 그 삶, 나 뭔가 할 수 있어, 나 뭔가 해낼 수 있어, 나 내 힘이면, 내 능력이면, 내 지식이면 뭔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 과거랑 달리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예굽에서 내가 능통하게 배웠던,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죠. 능통했다고, 애굽의 지식에. 그 능통했던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모습을 갖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세 가지 대답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리고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리고 10절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얘기한 네 가지 대답이 나오죠. 다 어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의구심 많은 질문과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들, 그 모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3절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이 14절 이후에도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모세가 나를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12절에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높이 들라 해서 뭐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나를 믿지 않을 거고 나를 따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그 말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것 중에 양칠 때 썼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력들, 능력들, 모세에게 그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 모세가 없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지팡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 사실 모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였죠. 사람들이 보기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그 모세에게 없는 것,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0절에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 그 연약함을 드러내죠. 나타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열정이 가득하고 또 뭐 돈 잘 벌고 돈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곧 강함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해졌을 때 쓰임을 받습니다. 이 그 삼손이 자기의 강함이 있을 때 수많은 실수들을 했죠. 그리고 그 강함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들릴라에게 머리를 잘려서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삼손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삼손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 눈 뽑혀가지고 발가벗겨져서 그 돌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고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간이 별로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 많은 자 그리고 능력이 많은 자 그리고 문벌 자기 가문이 좋고 뭐 재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강한 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그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이 그냥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학생 때는 그게 굉장히 나에게 부끄러움 같이 느껴지고 내 연약함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작아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놓은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내 능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내 힘만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나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몸이 아팠죠.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겠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굉장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낮추게 하는 바울 사도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것을 봤을 때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이것만 없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능력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너와 내 입을 이렇게 통해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4절부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는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장에 나온 모세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연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내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써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세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세도 수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들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모세가 왕자였을 때처럼 내 열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학문 지식과 뭔가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를 모세가 양무리를 친 것처럼 우리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연습시킴을 통해서 우리 나의 젊음을 믿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나주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는 장성하여 세상의 명예와 영광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이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세가 그 세 가지 실수를 삶 가운데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실수는 이제 분반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이 능력 행하시는 그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그 연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